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아멘. 주보혈 날 자유케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할 자유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한결같은 이 마음, 이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앞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다윗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변치 않는 맘 부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이 어두운 세상,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왜냐하면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는 괜찮아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이게 가사가 약간 또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확인했는데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믿음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버리고 주님의 믿음으로만 살아갑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박수 치고 싶으면 치고 하면 돼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는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나는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님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박쳐야지.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1절부터 한 번 더.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아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주와 함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꽃으로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이 던지시고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편집 안 됩니다. 둘, 셋, 넷.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 아멘. 주여 보내소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그냥 문제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끝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아버지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서 아버지 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그전처럼 두려워 떨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행하신 일들을 붙잡아서 하나님, 원수 마귀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고 아버지 걱정 근심을 끼칠 수 없는 아버지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사랑,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즐거워하고 똑같이 슬퍼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아버지,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또 예물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이 사랑의 마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부흥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더 고와지게 하여 주시고 더 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하게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 없고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랑이 되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더 아버지 세워주시고 높이 들어주시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오죠. 왜 그럴까요? 은혜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엄마가 똑같아요. 어원이라고 그러죠. 출발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슬프다? 그거는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으면 기쁜 거예요. 왜요? 어원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운 찬양, 예수께로 가면 나는 어떻게 해요? 기쁘다. 커서 생각하면 어렸을 때 그 찬양이 너무 깊은 오묘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 감으로 기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가는 게 은혜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이거 보통 은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안 옵니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가 되니까 또 은혜를 사모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손. 먼저 이제 삼손이 속해 있던 단지파를 보면 되는데, 먼저 단지파는 단지파에 이제 누가 쳐들어왔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블레셋은 여기 보면 여기가 그레데예요. 그레데 섬.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구브로라고도 해요. 이 크레테가. 이 크레테는 희한하게 셈, 함, 야벳, 이제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족속이 저 유럽 쪽으로 올라가면서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특이하게. 그래서 이 갑돌이라는 벌써 이 갑돌이라는 이름에서 한문의 냄새가 아주 나오죠. 그래서 크레테라고 하는데 이 크레테가 화산이 폭발해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크레테에 있는 이 민족이 이렇게 내려와요. 어디로?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내려와요? 애굽이 살기가 좋으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물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레테에 있는 이 함의 족속이 힘이 세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 바다를 노저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냥 아마 우리 같은 사람 툭 치면 아마 저벅에 꽂힐 거예요. 오늘같이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 바람을 막고 오기가 힘든데 여기를 노를 저어서 온다? 민족이 그것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애굽도 그 시대를 제패하는 제국이었어요.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튕겨져 나가요. 이렇게 BC 1180년에. 그래서 어디로 떨어지냐면 이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다 이렇게 정복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정복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해양에서 온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히브리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목민. 히브리라는 것은 그렇게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학문으로 이렇게 쓰면 필리스티아.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팔레스타인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가자라고 써 있죠. 오늘날까지도 가자지구라고 하죠. 그쪽으로 이제 블레셋이 가자지구에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는 설도 있고 이 크레데 섬에서
이 구브로로 해서 이렇게 왔다는 설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레테하고 구브로하고 갔다 오려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반은 터키가, 반은 그리스가 다스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맨날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레셋이 오늘날의 이 땅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여기는 원래 누구의 땅이었는가? 단지파였어요. 단지파.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 강대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단지파가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땅을 찾아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미가의 신상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인 얘기가 막 나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쉬운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단지파가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목숨을 걸고 싸웠더라면 애굽도 물리치지 못한 블레셋을 단지파가 물리쳤을 거예요. 왜요? 단지파엔 누가 있었어요? 삼손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의 강대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달리다가 이 단지파 사람들이 강제로 저쪽 끝에 있는 저 지역으로 이주를 하지만, 그래도 이 단지파 요 땅에는 누가 남아 있었어요? 소수의 단지파 사람들이 그래도 살고 있었어요. 뭐로? 노예로. 노예처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심심하면 쳐들어가지고, 사실 여기 뭐 이렇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강원도 정도 만한 크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또 요만큼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삼손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지역 속에 이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단지파 그리고 위협받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명의 사사를 나시린으로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나시린을 어디서 일으켜요? 이 단지파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딴 데서 일으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 거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지 살겠다고 떠나간 그 비어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삼손이죠. 그래서 삼손은 이 1번 요 소라 지역, 눈이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크게 하려고 막 하는데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여기 1번이라고 써있는 요 소라 지역에서 삼손이 태어나요. 그리고 요 딥나, 우리는 지금 성서지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냥 쭉 읽으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서 삼손이 활동했던 무대가 어느 정도의 무대였는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소라에서 삼손이 태어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래 골짜기죠. 여기가 소래 골짜기. 이 골짜기 세 개를 알아야 돼요. 엘라 골짜기, 소래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골짜기라는 말은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산 사이로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세 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소라에서 삼손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딥나에서 소라에서 딥나로 요 짧은 거리를 내려가다가 사자 만나고 입찢어 죽이고, 딥나 가서 신부 만나고 올라오다가 사자 죽은데 꿀 있고,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삼손이 이제 불 지르고 나서 여기 벌판에 이제 불 지르고 나서 이제 도망가죠. 어디로 올라갔냐면 에담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요. 에담이라는 곳에 도망가가지고 딱 보면 아시겠지만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굴들이 많이 있으니까 숨으면, 맘 놓고 숨으면 못 찾아. 아무도 못 찾아. 그랬는데 이 딥나에서 이제 이 난리버거지를 쳐놓으니까 이제 한 2번, 3번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딥나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 포도원 막 그냥 곡식들 다 불타니까 어떻게 해요?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몰려오죠.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만 몰려오지 않아요. 이 중동 사람들은요, 이 핏값, 그게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전화가 와. 난리가 났대. 그럼 어떻게 해요? 온 식구들이 다 가가지고 같이 싸워요. 그러니까 요 지역 사람들만 내가 해결하고 올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물론 이제 정당한 그런 싸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한 사람들한테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유다로 쳐들어오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 워워워, 이쿵적쿵적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저희가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에담 골짜기를 가가지고 이제 삼손을 꼬여오죠. 그 삼손이 뭐라 그래요? 나 안 죽일 거냐? 안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받고 삼손이 밧줄로 묶여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오죠. 여기서 이제 이 에담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보자 삼손이 와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턱뼈로 딱 있는 나귀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잡아 죽이죠. 그래서 여기에 라맛 레히라는 것이 나귀턱뼈의 언덕.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다 때려 죽인 다음에 사실 힘들죠. 1000명한테 안수기도만 해주려고 해도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어버릴걸요. 근데 그거를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 했으니 그래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주의 종을 목말라 죽이시렵니까? 해가지고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서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샘을 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지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손은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여기로 내려와요. 가사 있는 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기생과 함께 술 마시고 놀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서 그 난리를 펴놓고 다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다시 자기 동네 건너편 소렛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지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 가사 지역으로 머리가 다 벗겨진 다음에 이제 가사로 내려가서 삼손이 죽죠. 이게 오늘날의 이제 소렛 골짜기와 소라예요. 소렛 골짜기가 이렇게 돼 있지만 더 예전 시대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시대에는 이 소렛 골짜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벳세메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이곳이 바로 벳세메스 지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실 때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소렛 골짜기가 바로 벳세메스예요. 그리고 요 소라가 삼손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소라에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한 것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구원하기 뭘 한다? 시작하리라. 구원한다도 아니고 시작하리라. 아주 여기에 묘한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삼손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여기서 자라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나 봐요. 장성해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죠. 오늘날의 딥나가 여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작지만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뭐 요렇게 요만큼 있다고 뭐 공원 잔디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안에 도시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서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딥나로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맡고자 해요. 이때까지 삼손은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전쟁에는 뭐가 필요해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만한 명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명분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함께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시고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죠. 나시리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포도 씨앗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삼손은 술도 마시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봐주셨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 특히 이슬람의 정신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이슬람의 율법에. 그런데도 거짓말해요. 왜요? 조항이 있어, 단서 조항이. 그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괜찮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 가가지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해놓고 교회 이제 부회장, 여자 부회장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제 장가 가가지고 자기 고국에다 버려두고 다시 와서 다른 교회 가서 또 꼬셔가죠.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성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계획은 어떻게 삼손이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날 거다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삼손이 뒷날에 내려가다가 이제 자기가 찢어 죽였던 이제 사자가 사자의 뭘 만져요? 시체를 만지죠. 왜? 사자 그 안에 꿀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체 안에 있는 그 꿀을 마셔요. 나시린의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삼손은 그거 시체를 만져요. 문제는 괜찮아요. 좋아요. 술을 마셨다 치자. 그리고 시체를 만졌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다시 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회개 같은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이 바쳐진 그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실수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다시 싹 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시린의 삶을,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예. 그런데 삼손은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게 대수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왜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은 건너뛰어 버려요. 그리고 삼손이 이제 부인 집에 가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부인 친구들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퀴즈를 내요. 퀴즈를 내는데 뭐라고 내냐면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뭐냐? 이 답이 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요 운율을 맞춰요. 어떤 운율? 미음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삼손이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랩할 때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미음자로 이렇게 식구를 띄웠기 때문에 이 시 다음을 이어갈 사람도 꼭 미음자로 그 운율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열흘 동안 결혼하면서 이제 결혼할 이제 그 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네가 이년아 어쩌고 해가지고 막 이제 좀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삼손이 가르쳐줬죠. 그리고 이제 삼손이 말한 걸 그대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 얘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뭐가 돼 있어요? 미음자로 또 대꾸를 하고 있죠. 요게 이제 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만한 글자였는데 제가 이렇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읽으시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 머리도 굉장히 좋고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힘도 주신 거예요. 막무가내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지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자를 찢어버릴 만큼의 강한 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지혜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쓰지 않고 그 일에도 썼지만 어떤 일에도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썼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자신이 행동해서
무엇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처럼 떠오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중의 마음들이 삼손의 그 다음 행동, 말과 어떤 그런 행동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이 삼손은 이미 한 국가와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삼손의 그런 계획과 생각이 틀린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삼손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삼손의 삶에서는 뭐가 떠나지 않았어요? 구설수가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에 압도되는 뭐가 없고 계속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수습해놓고 또 터지고 또 수습해놓고 또 터지고 또 수습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도 그렇다면 정말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딥나 주변은 이렇게 싹 이렇게 말라 있는 땅이에요. 불이 나면 싹 다 타버려요. 그래서 그 부인을,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내 암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구나 해가지고 알았다고 준다고 이제 해놓고 이렇게 다른 데 가가지고 다 갖다 줘놓고서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우를 잡아가지고 뭐 300마리나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300마리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이제 이 밭으로 싹 다 들여보내서 곡식단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딥나로부터 삼손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삼손은 이미 에담에 숨어 있었고,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오죠. 내놔라 하니까. 그래서 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유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블레셋이 너무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삼손은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삼손이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도 다윗을 미친 척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의 칭찬을 받아가지고 나갔어 봐요. 누가 뭐래도 내 형제 내 자매를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왕으로 될 때 완전 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군가 또 복수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죠. 그리고 레이에서 이곳에서 잡혀가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서 죽이죠. 15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그래서 이 주변을 보세요.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에담이에요.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고 예루살렘에서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나귀 턱뼈를 가지고 잡아 죽인 거죠.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6절, 17절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의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비레이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라타임. 알아듣고 쉬우? 못 알아듣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해서 끊고 턱뼈 잡아서 1,000명을 죽였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은 뭐예요?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영광을 이제 자기가 받는 거죠. 이게 삼손의 본심이에요. 나 괜찮은 걸, 나 정말 힘 있는데,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다워, 경배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 바로 다음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삼손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어떤 현상과 증거가 있을 뿐이지 삼손이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교제하거나 상의하거나 뭐 그랬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면서 삼손이 이렇게 여호와의 신 권능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무엇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목마름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네가 죽였다고? 그랬구나 하고 하나님이 딱 목마름 주시니까 이 삼손이 반응이 어때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주께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땐 우리나라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내가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좋은 건 내가 취하고 나쁜 건 다른 사람.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삼손이 내가 죽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삼손에게 목마름을 주시죠. 그랬을 때 삼손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찾아요? 목말라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 정도로 급박한 목마름이 삼손에게 엄습한 거죠. 그때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실 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부르짖어야죠. 근데 그때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내가 죽였다라고 했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주님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주께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삼손의 한계를 드러내신 거죠. 너 1000명 죽였다고? 넌 네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이게. 그래서 오늘날까지 여기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어떤 때는 참 이런 말씀이 큰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만 한번 터뜨려서 잠깐 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물이 오늘날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무리바의 샘물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가서 거기서 물을 떠다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땅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그 땅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엔하골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해놓고서는 어떤 뉘앙스가 풍겨지냐면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뉘앙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삼손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뉘앙스도 느껴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오늘날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찾기가 어려워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해요? 지자랑하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간증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 막 주님 자랑하다가 나중에 제가요 사실은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얘기 막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의 은혜,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이 시킨 일을 너희들이 다 한 다음에 너희들은 마땅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내 지분 찾고 그러지 말란 얘기죠.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 받는 걸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누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기술이 좋아져요. 그래서 말은 되게 화려한데 막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마음은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된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삼손은 쉬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스타트를 딱 출발한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살리고 막 하면서 막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보일 뿐이에요. 삼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뭔가를 고백하거나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순종과 열심은 다르다. 두 번째 시작. 열심은 순종의 모조품일 뿐이다. 네. 잘 새겨 놓으세요. 순종과 열심은 달라. 열심은 순종의 모조품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감동이 오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즉시 순종해야 된다. 첫 번째 오는 생각은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두 번째는 마귀 생각. 세 번째는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사단과 마귀의 생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면 빨리 기도해야지. 저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딱 감지가 되고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당장 순종해야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더 급한 일 같은데 하고 밀어놓는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부분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삼손처럼 술 마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풀어야지. 회개해야지. 시체를 만져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죠. 죄사함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래서 다윗은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요, 옷 좀 갈아입고요. 다들 물러가라!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딱 인지한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성전으로 달려나아가서, 하지만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미 왕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말을 안 했는데 이미 사했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필요,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미루거나 제쳐뒀을 때 바로 즉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밀려놓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난 괜찮아 하고 계실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순간에 순종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이것이 바로 열심히 순종의 모조품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왜 순종보다 열심을 강조해요? 순종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열심히 하면 예배 안 빠지고 막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막 헌금 열심히 청소한다고 막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 열심히 해 열심히. 그럼 뭐가 따라와요? 즉시 칭찬이 따라와요. 아, 저 사람 믿음 좋네. 아, 저 사람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곳에서의 열심이 사람들은 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드러난 막 이런 거예요. 모세도 열심히 이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 1명 때려 죽이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열심을 냈더니 그 지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430년 만에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조금만 더 참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400년 만에 짠짠짠 하고 내보냈을 텐데 이제는 좀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 내 나이 40인데 하고 덤볐다가 어떻게 해요? 모세의 열심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가져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쓰셨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도 열심히 우상과산 나만 열심히 특심입니다 막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야, 네 뒤에 7,000명 더 있네. 써주는 게 은혜인 줄 알아. 그 이후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해서 엘리사를 세우죠. 베드로도 열심히 난 주와 함께 죽겠다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 3번 부인할 거야. 주여 불쌍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진짜 하고 열심히 열심히 예수님 쫓아갔다가 어떻게 해요? 안 쫓아갔으면 부인을 안 했을 텐데 쫓아가서 부인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갔는데 성령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어떤 때는 라마네히를 외치고 어떤 때는 에나꼬레를 외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날 내가 주님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줄다리기 하면 뭐가 빠져요? 진이 빠져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진이 쭉쭉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순종이 저절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그런 순종은 주지도 않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야 우리의 순종하는 그 힘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라고 얘기하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거나 덥거나 하라 이라는 말씀도 어떤 말씀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미지근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쓸 수 없다. 난 너희들을 쓰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미지근하니 너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나는 미지근한 거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고 살아왔던 그 소라 땅에서 한결같은 라만레히 에나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탄생시켜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 소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소라에서 삼손이 태어났는데 소라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탄생시켜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저 시대 사람은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 똑같은 소라 땅에서 삼손이 태어나는데 또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은 삼손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일심으로 쭉 달려간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리와 역사를 모르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소래 골짜기를 통해서 두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삼손이고 또 한 사람은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소래 골짜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라말레히 턱뼈의 산, 이 삼손은 나 중심이고 내 성공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나꼴의 하나님 중심 그리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둘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한 사람이고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 구원의 길을 침례 요한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준비할 때는 이런 형태를 띌 수 있다는 거죠.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죠. 근데 그 뒤에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막 슬퍼하거나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쓰임받다 버림받지 않고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삼손은 사명은 감당했지만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이죠.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에요. 둘 다 나시린이었고 사명은 같았지만 삶의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갔는지는 너무나 달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쓰임받을 것이냐, 부끄럽게 구원받을 것이냐, 아니면 당당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할 건가? 올바른 관계에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불의한 종과 충성된 종의 차이는 주인과 어떤 관계냐, 내가 주인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게으른 종은 알아서 하라고, 뭐 내가 다 당신 건데 이건 뭐 나한테 떨어질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이런 관계였고, 또 한 종은 또 나머지 그 충성된 두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겨준 거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펼치면서 때와 시간을 아끼면서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장사에서.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고난을 받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칭찬받는다고 성경에도 쓰여 있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면 하나님께 아무런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네가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것 때문에 받으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침례 요한이 살면서 어떤 기적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은 살리지도 않았고요. 무슨 돌을 막 떡으로 만들고 막 오병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침례 요한이 한 거라고는 딱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광야에서 아무도 오지 않아도 미친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아가서 침례 요한에게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은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라.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말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왕도 못 건드렸고 로마의 군인도 못 건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한 근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호의호식하고요,
예루살렘 성전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모든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위 클래스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산 것뿐만이 아니라 순종한 그 침례 요한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냥 정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전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선지자고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말할 정도로 침례 요한의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광.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뭐 어떻게 했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남다른 이런 것들을 느끼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굳이 삼손처럼 가서 막 다 깨부시고 막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속 깊어지고 계속 발전해 나아가는 그런 친밀한 관계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참 기쁜 일이죠. 우리가 만나달란다고 만나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보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사귀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찾으러 갈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서 이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눈만 곱게 떠도, 주님을 찾는 어떤 그런 마음과 제스처만 취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써 저와 여러분들 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오는 때는 내가 기도하는 때다. 왜?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려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어야 하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곳에는 어떻게 있다? 나는 이미 그들 가운데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하고 있으면 빨리 앉아. 뭐 하고 있어? 빨리 손잡아. 눈 감어. 주님은 이러신다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그거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궁금해하고 보여주시는 대로 믿고 더 알기 원하는 그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내내 내 얼굴을 구해라.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드리죠.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시골 가가지고 어머니 하고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벌써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아프시다며요? 이제 너 보니 나았다. 무슨 말이에요? 몸이 진짜 아픈 게 아니라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뜻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심령, 상태, 성품,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얼굴에서 나타난다. 얼굴을 보면 기쁜지 슬픈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말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말이고, 주님이 어서 오셔서 제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기를 원하고 주님을 보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내 얼굴을 구해라, 찾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날 것이다, 볼 것이다, 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얼굴을 구할 때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빨리 받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이미 그래서 옛날에 그런 웃긴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벌써 어떻게 했어요? 교회 버스 타고 집에 갔어. 그럼 어떻게 줄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내 할 말 막 다 쏟아내고 가지 말고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도 어떤 때는 딱 이렇게 스톱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쭈르르르르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설교해야 되는데 주님 빨리 말씀 주세요. 안 나와.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될 것이냐? 나 중심, 하나님 중심,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냐? 미지근하게 여기도 뭐 차가우니까 뜨거운 물 갔다가 찬물 갔다가 정신없어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엔하골에 하나님 중심으로 종의 마음과 종의 성품으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잃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엔하골에 마시세요. 드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 한 그릇 떠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셈에서 물 한 그릇 떠주고 또 그 생수의 근원을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중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바뀌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사모해서 일관되게 심지가 곧게 계속 주님만을 구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능력 없어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 그래서 내가 들은 이 음성,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이 길이 다 뭐다?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알게 되어지.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당장 우리에게 어떤 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여서 계속 주님을 향해서만 나아가고 계속 주님께 단을 쌓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저희들이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연기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입을 크게 벌리면 주님이 크게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주여 저희들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라맛 레이의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엔하골의 샘 곁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절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언제나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시는 성령의 그 임재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 의지를 가지고 또 그 사랑을 키워가면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소라와 소래 골짜기 아버지 그 베세메스의 땅에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삼손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삼손과 같은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 침례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순종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주여 겸손한 영으로 겸손의 영으로 주여 저에게 임재하여 주셨소. 하나님 저도 아버지 그냥 열심히 내 욕심과 내 의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눈물을 씻고 아버지의 못을 찢으면서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아버지 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배우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라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 야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말씀 그 마음의 감동을 아버지 멸시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즉시 순종하고 또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야바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캄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지가 견고한 자 되어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든지 아버지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주님의 품으로 살아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묶어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아버지 주님의 생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원수가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과 어떠한 좋은 거 아버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아버지 쾌락과 아버지 즐거운 모든 이 세상의 영화로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피의 길 걸어가는 믿음의 올바른 선택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연단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에브리 연단 처치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침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영광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카바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칸바라바란다라바라 루아라라 얀다라바라 사바라바라 칸바라바란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연단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아버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야바라바라 샤야와 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주여 주님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시고 나의 진리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나 떠나가시면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종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무익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다 아버지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충성된 믿음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충성된 믿음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입 벌려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없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성령의 역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가시에 내 몸이 찔리고 찢겨져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 피의 향기가, 보혈의 향기가 하나님 세상에 퍼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환난과 풍파를 향해서 아버지 어서 내게 오라고 하나님 외치는 이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영문을 모르고 그냥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기꺼이 마시면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러나 내가 흘리는 이 피는 나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요,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은 나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됨을 인하여서 더 크게 기뻐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 아버지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아버지 나를 주님의 사도로 나를 주님의 아버지 종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이 언제든 나를 부르실 때 주님께 달려나아가 입술 내어드리고 마음 내어드리고 내 시간 내어드리고 내 물질 내어드리고 내 자녀 내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돌리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또 받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면서 아버지 진실하게 예배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주여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예수 향기가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떨런지 몰라도 주님께는 너무나 곱고 아름다운 향기가 아버지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에서 풍겨나기를 원하고,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향기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꼬 외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누어주는 그 생명의 생수 마시면서 그 생수가 아버지 마중물 되어서 그들의 심령에도 아버지 성령의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아버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 아버지 끝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발이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그 걱정과 근심이 저희들의 걱정과 근심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저희들의 기쁨이 되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 안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열어 보여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희들이 원하는 순간에 주님이 꼭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 나아가고 믿음으로 또 걸어내고 또 밟아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이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감을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물질관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아버지 재물을 맡겨도 괜찮을, 맡겨도 시험 들지 않고 맡겨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온전한 아버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주여 저희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엔학고레의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터뜨려 주셨던 하나님의 그 물줄기가 아버지 오늘날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 영원한 샘물 끊이지 않을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더 맛보고 아버지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그 친밀함이, 그 애정이, 우정이 깊어지고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과 심령 붙들어 주셔서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주님의 아버지 그 몸짓을 판단하고 이해해서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더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 다시 재발해서 입원해 있는 아버지 장재현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김병로 성도 아버지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박병순 권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8월 8일 날 아버지 이 췌장암 수술하는데 아버지 수술을 감당하고 버티고 또 회복까지 이겨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또 담대함 부어 주옵소서. 면역력들 다 키워주시고 온몸의 영육 간의 균형과 조화가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묶이고 설킨 가족 간의 문제, 사람들과의 이웃 간의 아버지 물질 문제, 주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하나 풀어가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새롭게 받아서 주님의 임재 펼쳐가고 뻗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